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완전하고 확고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예. 우리는요, 이렇게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해도 이런 것이지요. 우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님의 죽음 역시 완전하지요. 또한 죄인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성취 그리고 실행에 우리 구원이 근거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 구원이 완전하고 확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완전하다는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원파적인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성화라는 표현을 쓰지요. 구원이 완전한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 넘어지며 실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본 서신을 처음에 받았던 독자들,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요, 복음을 받은 후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즉 복음을 들은 이후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럼 우선 거짓으로 신앙생활을 흉내내던 자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만 합니까? 초신자들의 신앙은 심각하게 퇴보하기도 했고요. 믿음이 견고했던 자들 역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교회 안에서 복음과는 상반되는 유대교적인 전통과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활동했고, 이로 인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복잡하고 힘겨운 상황에 있던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명확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이미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교회는 새로운 가르침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본 서신 역시 그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롭지 않다는 사실을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붙었죠. 믿음장이라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우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도움이나 협력 없이 홀로 영원토록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면 인간은 피조물로서 결코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언제나 원하는 것이 있고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필요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이미 그의 본성을 변화시키셨기에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들 역시 변화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위대한 것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소망은 인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인간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때로 그들의 소망이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본성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된 것들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친히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믿음은 바래요. 뭘 바래요? 만일 그 바라는 내용이 결국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이며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 바란다라고 할 때 그 바라보는 대상, 기대하는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기대와 소망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결코 믿음이라 불릴 수 없는 헛된 기대를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예언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그런즉 이 사실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바래요. 뭘 바라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구절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확신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지하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마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뭐라고 표현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했죠. 다시 말하면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명확히 증언하듯이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죠. 왜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히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볼 수 있고 지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않지요.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해야 한다면 인간이 호흡하고 있는 공기도 부인해야 합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해야 한다면 드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 이런 거 부인해야지요. 무엇보다 인간의 지성이나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어서 부인돼야 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경험할 수 없어서 분석해낼 수 없어서 부인해야 된다면 실은 뭐부터 부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인간 자신부터 부인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인간의 영혼을 분석하거나 영혼을 분석해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경험될 수 없다고 부인하는 것, 이것은 참 미련한 자들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실은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죄는요 우선적으로 인간의 영혼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분을 미워하게 만들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요 불신의 특징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역사하사 믿음을 만들어내실 때 죄인들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인식하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흉악하고 끔찍한 죄악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정도로 안 끝나잖아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맞습니까?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냐고. 십자가 보셨냔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보셨어요? 천국과 지옥 보셨어요? 근데 믿잖아요. 왜 제가 꼭 이러면 이렇게 주눅이 드셔가지고 응? 아니 왜 그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보지 못했는데 그걸 확신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알죠. 비록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들을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처했던 상황과 형편은 달랐지만 분명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셨던 이유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본래 모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연약했던 죄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기 선물은요, 믿음도 선물이라는 얘기고 구원도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들에게 수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죽은 지식도 아니고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의 동요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지식이며 끊임없이 그의 영혼에서 솟아나는 거룩하고 뜨거운 열망이요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살아 움직이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에 믿음은 반드시 지속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란요, 믿음이란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사람에겐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 역시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거나 상실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보세요. 은혜가 뭐였대요?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대요. 헛되지 아니. 은혜는 절대로 헛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헛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헛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 은혜 안에서 누구보다 수고할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요, 실은 은혜가 주어질 때 믿음이 역사하여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그 믿음의 열매 역시 은혜의 결과이기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열매를 맺었을 뿐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헌신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확신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어느 누구도 창조 때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설명하며 본문의 창조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를 믿으십니까? 예, 창조 믿으시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창조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물은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절이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세계는요, 어떤 순간 지어졌단 말이에요.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가 어떤 순간 갑자기 존재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존재하셨고 그가 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간단한 진술 같지만 실은 이것은 믿음과 불신은 구별짓는 기준입니다.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 창조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에 대해서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들이 나타난 것, 즉 이전에 있던 재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물이 존재했어요. 이건 곧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의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이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말씀은 존재할 뿐 아니라 말씀은 능력이 되어 생명을 일으킬 뿐 아니라 말씀은 이 시간도 우리를 살아 감찰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말씀 자체가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앞서 설명했듯이 본서는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참된 믿음에서 이탈하던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는 본 서신을 받았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위기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실제로 믿음은 없지만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이 불안하고 성장이 지체된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때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신앙에서 이탈하여 잠시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한 교회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즉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본 서신을 쓰며 3장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주는 권면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그저 그런 것이려니 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이 없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마음이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되시면 안 되고, 믿음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 소유한 믿음을 확신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누구든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이 세상은 거대한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물론 이 말을요, 하나님과 사단이 대등한 위치에서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요, 일시적으로 악한 사단이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지금 불신의 역사들을 일으키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믿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이끌려 누구든지 마음이 완고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언제든지 완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이란 방치된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신앙은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방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견고한 믿음을 얻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는 완고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견고해지도록 진력해야 합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악한 사단은요, 끊임없이 불신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마저 미혹하려 할 거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에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힘쓰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믿음 내버려 두면 그냥 알아서 잘 갈 거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딸 둘이 동일하게 씨앗을 받아와서 동일하게 컵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한 딸의 씨앗은 엄청나게 자랐는데 한 딸의 씨앗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란 씨앗을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어디 땅을 한 평 사서 이걸 심어야 되나? 잘 보세요. 그냥 믿음 내버려 둔다고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에 대해 누구보다 탁월하시잖아요. 아니, 뿌려놨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하려고 맨날 나가보세요. 저 농사 모른다고 욕하실 거잖아요. 목사님 농사 몰라서 저런다고. 마찬가지라니까요. 믿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을 설명을 드렸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건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믿음의 출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건 믿음이 끊임없이 듣는 과정 가운데에 반드시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들어야 하며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들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믿음의 신비가 이렇게 설명돼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본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씀을 붙잡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사로잡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권능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갈이 없이 힘없이 사냐 하면 말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듣질 않거든요. 연구를 안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말씀에 사로잡혀요? 듣지 않는 말씀을 어찌 알며 연구하지 않는 말씀이 어찌 능력이 됩니까? 믿음의 성장을 꿈꾸신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구하십시오. 이 모습은요, 흉악히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에게서 잘 설명됩니다. 흉악히 귀신 들렸던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죠. 무엇이라도 좀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아무거라도 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가르치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믿는 사람에게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권면하시려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 그들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내 믿음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뿐 아니라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믿음이 가져오는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하십시오. 잠언 30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얻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는 다른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알죠. 이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시죠? 이들이 그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왕 앞에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키실 거라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믿음 안에서 최종적으로 주어질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찍 끝내게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악한 세력들에게 보호받게 하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의 손에 의해 그들의 인생을 하늘로 올리신 사람들 많아요. 시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분명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고백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상급을 알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믿음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십시오. 이제 살펴보게 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소망이며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그날에 우리가 함께 모두 그 칭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